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뒷, 잇, 앞, 달. 따라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시다. 요즘 아이들 쓰는 대로 제가 너무 제목이 길어가지고 줄임말을 써봤습니다. 여러분, 겉바속촉이 뭔지 아시지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치킨이 그래야 된대요. 올 한 해도 새 역사를 전개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잡히면요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면요 내일도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 그리고 개인의 인생, 인류 역사,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범죄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이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흑암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요 빛을 보게 되었고, 어둠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종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인생의 짐에 눌리고 근심과 두려움의 노예들이요 쉼과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범죄한 인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 역사에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자유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에도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살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핍박자들은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게으르고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개로 표현하고 행악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사람을 무는 악한 개를 말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경멸의 대상으로 이 거짓 교사들, 이 이단들을요, 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의 목표는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해지는 것, 아주 지극히 성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나를 모함하든지 나를 비방하든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내 인생에 태클을 걸든지, 그러나 나는 달려간다. 나는 달려간다는 것이.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는 것처럼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냥 나는 달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그분이 자신을 완전히 소유하시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자, 예수님께 잡히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소유하는 그곳에 여러분 참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꽉 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그 목표를 향해서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요, 아직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매이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매이면 우리는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만, 그러나 율법주의에 매이면요, 이 구원관이 성경과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매이면요,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자유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내가 오늘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죽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영적인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남들을 정죄했고 남들을 비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 율법주의, 그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겠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화려한 집안 배경, 자기 자신이 가진 배경들, 학문적 배경, 집안 배경, 혈통적인 배경, 자신의 그 배경과 이력들, 바로 그런 것들을 뒤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새로운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구원받는데 관련 없는 것들, 구원받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붙잡히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를 못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이전에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가두고요,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런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상을 보고 내가 달려가겠다. 그러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 이전에 뒤에 있는 것들, 율법주의, 나의 집안 배경들, 내 학문적인 배경들, 내 혈통적인 배경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설물, 순수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 맞습니다. 똥입니다. 더 이상 가치 없는 것들에 매여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배설물 버리듯이 완전히 미련 없이 깨끗하게 그냥 손 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을 집중해서 그 길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달릴 수가 없고요, 자신이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요, 신앙의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의 풍성함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쌓아놓은 그 똥, 그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귀해가지고 혹시 집에 쌓아놓고 보관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거 애지중지하고 누가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밤낮으로 서서 지킨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 말고 빨리 일어서서 빨리 병원 가세요. 예배보다도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런 사람. 그러지 않으면 그것에 매입니다. 고이 간직하고 있는 이 똥오줌 누가 훔쳐갈까 봐서요,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자꾸 그 생각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혹시 내일 모레 해외여행 가실 분 계시면요, 해외여행 생각 지금 접으십시오. 다 잊어버리고 예배에만 집중하고요. 바울이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인데 방해됐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 영적인 눈을 가려가지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그것을 못 보게 만들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내가 똥으로 여긴다, 내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요, 그런 것들을 애지중지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에 힘주고요,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에 비하면 똥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똥오줌 많이 모아놨다고 내가 자랑하고 똥오줌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고 자신은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아는데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고요, 진정한 믿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방해했고, 그것 때문에 생명의 주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그것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더 성장해 가야 되겠습니다.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옆으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큰 뜻과 큰 믿음과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슴이 뛰어요. 우리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충성스럽게 사명을 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 바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되 반드시 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매이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 나갑니다. 그냥 꿈만 꾸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그냥 허황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희생할 것 희생해야 됩니다. 끊을 것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이겨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씨,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 손으로 만든 배와 자동차가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자동차 기술이 아니라 다른 기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벌써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 나갔습니다. 결국 50년 만에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지요. 그 당시에 생각도 못했던 일을요,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50년 만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세계 자동차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 자동차 안 굴러다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꿈을 꾸고 끊임없이 달려감으로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12절과 14절에서 달려간다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요, 나는 아직도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내 삶의 오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몰라서 저질렀던 오점들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고 구원자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 구원의 진리를 내가 모르고 행했던 그 오점들, 교회를 박해했던 그 오점들, 그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급해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요, 아주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런 삶을 달려간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걸어갈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걸어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여러 차례 옥에 갇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그가 기도하는 현장에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복음 전해.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을요, 복음 전하는 이 바울에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힘써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요,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이 맡은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앞두고요, 한국 남자 수영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이판으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시작하는데 훈련을 계속합니다. 끊임없는 훈련, 무제한 연습을 거듭합니다. 무제한 연습을 거듭하는 동안에 한 명씩 두 명씩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남은 선수가 그 당시 14살 중학생이었던 박태환 선수였습니다. 그는요, 하루에 보통 15,000m씩, 하루에 15,000m씩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국제경기 수영하는 이 수영 코스가요, 레인이 50m입니다. 150번 왕복해야 되는 바로 그와 같은, 150번을 왕복해야 되는 바로 그와 같은 거리입니다.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되려면요, 5만 킬로를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길이는 지구 반바퀴인데요, 10,000m씩 16년 반을 헤엄을 쳐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10,000m씩 10km씩 16년 반을 헤엄을 쳐야 되는 그런 거리. 그래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양궁 선수들이 대단히 아주 독보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실력을 발휘하지요. 보통은 하루에 100발 정도 연습하는데 한국 선수들은 300발에서 500발씩 연습한대요. 거기다가 경기가 다가오면 경기 일정이 다가오면요, 밤에 불 켜놓고 밤새 또 쏘는 선수들이 있고, 그때는 하루에 1,000발씩 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때로는 피도 흘려야 됩니다. 영적, 도덕적, 인격적으로 완전한 자,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맡은 사명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으면요, 자식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부모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낳아놨는데 계속 그냥 그대로 누워서만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근심거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아프고 그렇겠어요. 그러다가 빵긋빵긋 웃기 시작하고, 눈 맞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옹알이 시작하고, 뒤집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무슨 말을 했는데 엄마 비슷한 소리 했다고 또 좋아가지고 또 친정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 아기가 벌써 나한테 엄마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또 전화하고.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다가 뒤집다가 앉았다가 그 다음에 일어섰다가 그 다음에 또 잡고 일어서고 걷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박수치고. 우리는 날아다니는데 애가 이제 일어섰다고 막 박수치고 야단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기쁜 마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냥 남아있으면 그대로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잘 넘어지고 여전히 일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울고 앉아있고 수시로 울고 앉아있고 늘 젖병만 물고 앉아있으면요, 유치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근심거리라는 거예요. 자라가야죠. 자라가야죠.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쉬지 않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3절에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삶에는 달려가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는 복음의 씨를 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생산적인 삶은요, 복음의 씨를 심는 삶입니다. 바울은 장차 천국에서 주어질 상을 위해서 오늘 목숨 걸고 그것을 심었습니다. 한 영혼의 목숨 걸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인격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심는 생활입니다. 복음을 심는 생활이고, 사랑을 심는 생활이고, 선을 심는 생활이고, 용서를 심는 생활이고요. 오늘 열심히 심으면요, 내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어야 내일 재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심어서 내일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용서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입버릇처럼 한 말이 달려간다는 말이었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가는 목적이 바로 선화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박해받으면서요, 그렇게 뛰어다녔던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그렇게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 몰라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던 그것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타고요, 애가 타고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고육지친이,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나는 저주받아서 내가 지옥 가도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했다는 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얼마나 결연한 각오로 전도에 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요, 이 바울 시대는요, 로마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면 주님이 다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땅 끝이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 뜻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안 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한 생명 살리는 일이 급하니까 나는 지금 결혼하는 시간도, 결혼할 만한 시간도 없다, 내가 지금 결혼할 시간도 없다. 왜?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함께 그냥 사역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했는데 복음 위해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배우자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자식 낳고 기르고 자손이 번성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 정하신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에 따를 때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는요, 결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때가 가까웠는데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긴박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일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못합니다. 북극 선교사 구르펠 일행이요, 배를 타고 북극 선교를 떠났습니다. 긴 여정과 죽을 고생 끝에 북극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겠다는 거지요. 결국 북극 선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요. 성도 여러분, 능력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머리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당신의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머리나 경험이나 땅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 열어주실 겁니다. 반드시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나가야 돼요. 현실이나 재미나 자신의 일이나 옳은 일에만 매여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꿈을 잃습니다. 목적을 잃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의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매일 성장하고 매일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점점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잘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런 믿음과 자세로 바울처럼 달려감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게 쌓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이 한 해가 더 복된 그런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맡은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내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인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내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기억에 남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